안녕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주로 하신 일은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입니다. 5장에서 7장은 상상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내용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에서 9장에는 치유 사역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적과 비교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3가지 치유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을 도운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은 연약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죽여놓지요. 세상이죠, 그것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능력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으로 보죠. 결코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것을 돕고 이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하러 오셨다고 오늘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흉한 몰골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나병은 잘 알죠? 만성 피부 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하여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수많은 병 중에서 나병처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병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궤양투성이고 거기에서 고름이 샘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눈썹은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흉한 짐승의 몰골과 같았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더 건드기 힘든 것은 고독과 죄의식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여 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내 항적한 곳에서 격리되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또 혹 나병 환자가 일반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접근할 때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탄식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몹쓸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몹쓸 죄인도 용납해 주신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괴물 같은 추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수치심과 자의식, 또 율법을 어기고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과연 자기와 같이 추한 자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까 하는 의심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찌하든지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다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어서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라!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나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2절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불치의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의 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은 확실한데 과연 예수님은 부정한 나를, 저주받은 나를 깨끗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긍휼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는 치료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참다운 믿음과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린 이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에그머니 하고 기겁하며 도망갔습니다. 그가 자신들 사방 5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외쳤습니다. 더군다나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고독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랑의 굶주린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물이 흐르는 더럽고 추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요, 치료와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의 내면을 억눌렸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들, 깊은 고독과 무거운 죄의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일체감과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손을 꼭 잡아주든지 등만 가볍게 두드려줘도, 힘들지 두드려줘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가 깨끗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원한다, 원하고 말고 I am willing,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원한다, I'm 원하고 말고 네가 깨끗해지기를, 네가 건강해지기를 정말 원한다, 나의 소원이다. 예수님은 초한 그의 몸을 깨끗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하게 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 즉시 뽀얀 새살이 돋고 눈썹도 생기고 오뚝한 콧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은 후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성경은 나병을 죄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죄와 그 증상이 흡사합니다. 나병처럼 죄도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부패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게 합니다. 나병이 모든 관계성을 단절시키듯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을 단절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추한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영육간의 깨끗한 삶, 건강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죄로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 곧 영적인 나병 환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죠. 둘째는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 나병 환자처럼 가져야 됩니다. 내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지요. 그리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시기 위함이죠.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덮음이 없이는 죄가 사하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멋진 복장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하는 백부장의 권세는 대단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강포하고 무정하고 무자박이로 유명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가버나움 주둔 지역 사령관이요. 반면 하인은 그 당시 노예로서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또 종의 존재 의미는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도리어 섬김받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종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면 보물차를 폐차시키듯이 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쓸모없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사랑은 하인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을 때 더 잘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가족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영접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했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버리고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면 얼마든지 부관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자신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른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황제 이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간다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영혼에 대한 사랑에 기쁜 감동을 받고 당시 관습을 초월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권세만 있어도 교만을 부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국의 지역사령관이요,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초라한 시골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을 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발견했을 때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비천한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앞에 겸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가 가득 찬 매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이 알죠? 사울은 큰 자다 이 말이죠. 자기는 큰 자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꾸어지잖아요. 뭐라고? 바울로 바꿔졌어요. 바울이란 뭐죠?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자기가 작은 자일까? 이걸 발견한 거죠. 우리도 아직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큰 자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나시더라도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이 굉장한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9절이죠. 그것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짙고 새씨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숨이 가파진가요? 산소가 부족해졌나요? 자,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군대 사회와 노예 사회에 살면서 명령의 본질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명령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명령은 군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불합리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야지.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물을 수 없죠.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전시에는 총살감입니다. 반발심이 많던 사람도 군대 훈련을 받고 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투가 달라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가 달라져, 자세가. 그러다가 군대 말년이 되고 제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객이죠.
옛날로 돌아가. 이는 마음으로부터 군인 정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존심과 반발심을 꺾고 상관에게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때 그는 명령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명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명령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의 본질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질병조차 복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인데도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런 위대한 믿음을 있다니 칭찬했습니다. 총신대 정훈택 교수는 큰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알려주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이란 이미 알려주신 것이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또 다른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염려합니다. 그 체험했던 그 믿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예배, 신앙서적, 기독교 방송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소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2-3km 떨어져 있는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들은 그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엄청 높은 분이구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구나 하는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인이 나을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면 그것에 적용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하고 믿는 것이요. 뭔 말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전혀 적용하지 않고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그 따로국밥 이 사건 터지면 또 이거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경험했던 그 믿음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네, 적용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것이 큰 믿음이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중풍과 같은 고질병이 낫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뭐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 빛을 처음부터 만들고 무엇을 막아가지고 그러고 딱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빛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어째?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무치 육지가 드러난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은 뭐 몇 분에 몇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냥 어찌 하지 않았어. 그냥 명령만 내리시니까 쫙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고. 깨끗해져 버렸어. 뭐 다르게 뭐 했습니까? 나균 너 이렇게 한나 고름에서 떼가지고 나균 현미경으로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쳐줬습니까? 항생제를 이거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쳤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러자 즉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으면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우리 생각하죠. 아이고 못 보내겠다. 야, 너무 멀어서. 그리고 안 보내죠. 우리 집 앞에 있는 이거 그만 보내지. 그러냐 그 말이죠 진짜. 보내기만 딱 누르면 어째? 우리 뭐는 1초 만에 가보러 그냥. Right? 예. 아니 인간도 이 정도인데 그렇게 거리 떨어져 있어서도 가버린데 인간의 기술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쩌냐 그 말이죠. 거리하고 상관 있어? 거리하고 상관 있어? 어째? 거리하고 전작과 거리하고 상관 있냐고. 전혀 거리가 없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 하시겠는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시? 인간의 기술로도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냐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2000년 전에 쓰였다고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다니까요. 그대로 믿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고 산다니까.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째?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1 대면 전도가 어려운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거나 또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런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시골에 있든지 아니면 먼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서사라 목자가 전화 1:1 통해서 양을 얻고 이렇게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전파해야겠습니다. 주여 오직 카톡이나 전화로만 전할 수밖에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요. 어쩔 거야 우리 형편이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 어려운 장벽이 상관이 없어. 이럴 때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Right?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이 생명의 삶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믿음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믿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라의 본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 신분, 계층 등 인간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그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있다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슬픔 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자기 하인을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꼬투리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3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14절에서 17절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안아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주변 습지가 많아서 말라리아나 창티푸스 같은 열병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어서 열병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안아 누우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참 큽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갈 때마다 씨암탉을 잡아주시던 장모님의 병환에 베드로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제자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신기하게도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고 체온이 36도로 내려가 완쾌되었습니다. 중한 열병으로 씨름하던 장모가 자리를 떨고 일어났습니다. 치유된 장모는 감사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갓 잡은 고기로 회도 뜨고 매운탕도 끓여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먹고 싶네.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전했는가 말해줍니다. 이 치유의 권세자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저물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임시 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다 고쳐주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다 고치시고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태는 구약 성경을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 갑자기 띵 하고 떠올랐습니다.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는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 질고를, 연약한 것을, 병을 다 곧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았죠.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질고를 연약함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에 병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라는 게 병이었다는 거예요. 병 들어서 슬프다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연약하니까. 이 말씀은 질병이나 고통이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졌다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인해 생긴 많은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지고 가시고 대신 취하시고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참으신 것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이 치유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병의 이면에는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연약함과 병은 모두 타락의 결과요 부사물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로 연약함과 갖가지 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습니까? 이런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구주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아멘. 네.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연약함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셨다.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여기에서 끝나보기 쉬운 거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죄사함의 능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아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가져가 보셨다. 어떻게? 십자가 상으로 다 갖고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셨다. 치료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마태에 우리도 영적인 죄의 사함을 주시는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추세는 뭔가요? 현대인의 추세는 뭐예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연약해요. 옛날 사람보다 의지가 박약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해졌고 각종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공해로 연약함과 병에 노출되어 있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갖가지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멘탈이 강하지 못해. 그냥 약해. 그러니까 그냥 정신병에 다 휘달리고, 심지어는 그냥 귀신 들려서 그냥 발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정말 종합병원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갖가지 병들 많아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병, 영적인 병이 다 갖가지. 이 많은 연약함과 질병들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연약함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 Secret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사함뿐만이 아니고 연약함과 질병과 마귀로부터, 마귀의 머리통을 깨고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죄악된 것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고 마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둥병자, 쓰레기같이 변해버린 그 인간을 마땅히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돌 던져야 할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 손을 얹으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므로 문둥병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건강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문둥병자처럼 쭈하고 더럽고 말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간순간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참 백부장의 이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치료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